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에서 35절입니다. 신약 성경 140쪽 누가복음 24장 30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최시종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되게 하시며 그래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복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못 뵀던 분들을 또 뵙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멀리들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죠. 누가 오셨는지. 이 모든 것들이 곧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만 조금 더 지나면 우리가 마스크 벗고 함께 악수도 하며 또 포옹도 하며 그렇게 인사할 날이 곧 오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예배를 사모해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30절부터 읽었지만 원래 본문은 13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24장이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 공생애에 예수님이 어떤 활동을 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런 그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더더욱 귀한 것 같아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인지 노래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십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이제 뒤로도 이렇게 이어지는데 나중에 오늘 말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노래를 돌림 노래로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 앞에는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께 그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갔던 그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죠. 누가복음에서 보면 그 여인들 주님 만나지 못했지만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또 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두어 사람이 그 빈 무덤을 가서 확인을 했는데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여길 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날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활절 새벽에 여인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12제자는 아니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거리상으로 25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엠마오로 이 두 사람이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들의 대화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얼마간 예수님을 따랐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그 여인들의 증언도 들었어요. 또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무언가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눈을 감은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해서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렸을까요? 25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불신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지게 한 겁니다. 그들의 무지와 불신이 그들을 예수님을 보았어도, 예수님과 함께 했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내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를 믿었던, 예수님을 신뢰했던 제자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자 죽은 예수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할 리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무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여인들의 증언조차도 믿지 못한 그들의 무지, 그러니까 그들의 그 불신, 그러니까 무지와 그 불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지하고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지하고 믿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채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며 가시오? 그들의 대화에 끼어든 거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슬픈 빛을 띠며 고개 떨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먼저 말을 건네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그리 안색이 좋지 않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 한 제자가, 둘 중 한 사람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이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듣지 못했소? 알지 못했소? 아니, 심지어 지나가는 동네 강아지도 알만한 이야기를 당신은 알지 못한단 말이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소.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분을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소. 우리는 말이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분이시라고 우리는 기대했소. 그분이 그동안 하셨던 말과 행동들을 보면 그 기대를 해도 충분할 만큼 그분은 그렇게 사셨소. 그런데 그런 그분을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고, 그분이 죽임당한 지 벌써 3일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보았습니다. 선지자라고 보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라고 기대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했던 메시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임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하셨던 모든 행동들을 보면 메시아로 받아들여도 충분하다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느 주석에 보면 이 본문을 해석을 하기를 그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진 그 이유, 아까도 수동태로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가리워졌는데 어떤 주석가는 그 가리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가리웠느냐? 더 극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렸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지만 온전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눈은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온전히 믿지 못할 때에 우리의 눈은
가리워진다는 겁니다. 가리워져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 많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말 지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 때로는 예수님 정말 계신 거 맞아요? 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님 나를 도우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그 다음 이어지는 제자들의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째요 하면서 22절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들었다고 하더이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가서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더이다. 그런데 그들 역시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이다. 이 정도의 증언이었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좀 믿을 법도 했을 텐데,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러한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엠마오로 가는 중이고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아,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도마와 너무 비슷하지요. 도마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주님의 그 손과 발을, 못 박힌 주님의 손과 발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라고 얘기했던 도마와 너무도 비슷합니다. 오늘 이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망하시고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 보면요, 앞으로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있을 것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간다면, 이겨내고 나아간다면, 견디고 나아간다면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인 거죠. 그리고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설명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늘 말씀을 읽고 들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100% 신뢰하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믿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을 갖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하는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어느덧 엠마오에 이제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붙들게 하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나. 더 간절한 마음이 들도록 더 한 발 더 가시려고 한 것
지나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나 정말 지금 예수님 필요한데? 나 정말 예수님 지금 너무나 원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나를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간절한데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것 같을 때 있으시죠? 그것이 삶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내게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주님 간절히 붙들라고, 이 지금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려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 붙들잖아요. 어디 가십니까? 날도 저물어 가는데 우리와 함께 더 계시지요 라고 붙들게 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강권했다 그랬습니다. 강력하게 권하는 거예요. 좀 더 유아사이다, 좀 더 우리와 함께 계셔주세요, 때가 저물었습니다.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냥 가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지나치려고 하실 때에, 우리를 외면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예수님께 붙드는 거죠.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나와 함께 해주세요. 더 가지 마시고 나를 지나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그 우리의 강권에,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입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성만찬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이 주님과 식사할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던 눈이 떠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눈을 뜬 게 아니라 눈이 떠지게 됐다는 겁니다.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수동태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을 밝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도 밝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내일부터 우리의 그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전히 주님이 나의 곁에서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식사할 때에, 주님을 먹고 마실 때에, 여러분 주님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먹는 겁니다. 주님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보게끔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떠지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그렇게 자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만하고 불평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건 아니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알기만 한다면, 알아보기만 한다면, 주님이 지금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깨닫기만 한다면 우린 두려워할 게 전혀 없잖아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었어.
자네도 그랬지? 그게 은혜였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라지신 거예요. 정작 깨닫게 됐는데, 알아보게 됐는데 예수님은 바로 사라지셨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예수님의 부재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인하여서 또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아유 그래 예수님 또 떠나셨네, 우리 그냥 엠마오로 계속 가자, 이랬을 것 같은데, 부활한 예수님 만난 이 제자들은, 그들의 눈이 떠진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엠마오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날이 저물었다 그랬어요. 이미 늦은 시간입니다. 그 어딘가를 가기에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그때로 일어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11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1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것을 부활한 주님을 만났음을 또 확인시켜 줍니다. 확실한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는 건 확실한 거야.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도 만났어.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는데, 너무나 그게 죄송스러웠는데,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었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엠마오는 어디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의 장소가 엠마오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가 엠마오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만났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예루살렘입니다. 엠마오에서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익숙했던 곳이기에,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 되기에, 예수 없이 살던 그곳 엠마오로 내려가려고 하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들은 자꾸만 그렇게 엠마오로 가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죽고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엠마오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살면서 내 기대와 다른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예전의 자리 엠마오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무지와 불신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지금 내 옆에 계신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식탁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눈으로 먹고 입으로 먹고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몸에서 흐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머물러 있던 엠마오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 없던 그곳 엠마오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곳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곳, 주님을 예배했던 그곳,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그 출발점이 되는 그곳 예루살렘, 하나님의 참 평화가 있는 예루살렘, 그곳에서 주님과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영생의 삶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예루살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여러분의 자리가 예루살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을 먹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동행을 느끼며 마음이 뜨거워지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예루살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엠마오에 더 이상 머물지 않았습니다. 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행함을 내가 느꼈습니다. 가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며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예수님이 날 떠난 것 같아서 엠마오로 가려고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먹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몸속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예루살렘 이루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